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다들 즐겁고 평안한 주일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다 주 안에서 모두 평화롭고 그리고 평안한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가족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은혜로운 주일 이제 남은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구원관을 위한 로마서 살피기의 이제 세 번째 영상이고, 이 테마로서는 이제 이 영상으로 일단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앞전에 이제 1편, 2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결국은 악이 함께하는 것,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제 법이라고 표현한 한 가지 법을 배웠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악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는 것.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나의 의지로, 내 자아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뭐 음란한 것을 피하겠어. 아니면 내가 술, 담배를 피하겠어. 내 의지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나는 죄와 싸우겠어. 내 의지로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열의 9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그래서 막 감사하기도 하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육신의 그 본능적인 부분에 그 죄가 우리 육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죄는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국은 다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접근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거지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것뿐이지 결국은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럽다 보니까 많이 낙담하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죠.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내가 육으로 전락해서 죄를 짓고 내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가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만져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내 속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지체, 나의 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항상 같이 공존한다는 부분을 이것을 바울이 한 법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죄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육으로 전략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죄에 빠진다는 것, 자기 정죄에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더 많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 나의 의로움으로 봤을 적에 내가 너무 더럽다. 그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므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제가 영상들을 그동안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천연적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의 자아,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고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할게요.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를 입으로만 할 뿐 아니라, 기도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서 맺어가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로마서 마찬가지로 7장 부분에 이제 조금 몇 구절로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 그 6절부터 조금 상고를 하겠습니다. 7장 6절부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속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율법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 부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가 자유함,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방종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것을 빙자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방종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게 7장에서 8장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흔히 성도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오로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와,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생긴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멘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그 견고한 진에 갇혀서 그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마음밭을 보면은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 이런 이 네 가지 상태가 결국 모든 인간의 마음밭의 상태를 이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 그것을 또한 열매 맺는 데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귀가 없나요? 아닙니다. 다 듣는 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견고한 진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진리의 빛 가운데 나가지를 못해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많이 빠져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비추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가를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또한 율법을 완성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과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직 그런 열매가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지금부터 살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제 영상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듣는 귀를 주셔가지고 저 자신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 저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도구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한데, 저 같은 도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사역을 할 때 이것을 이제 귀가 있으셔서 듣는 귀가 있으셔서 듣고 아멘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예 못 알아들어서 그냥 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에 견고한 진에 갇혀서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건 틀린 거야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서 그 결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가 있으시다면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축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귀가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나 무슨 방언을 받고 신유가 있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의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히 작은 부분, 가치가 낮은 부분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의 증거는 진리가 그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부분, 이것이 가장 성령의 큰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가 항상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바울이 발견한 법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등한시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결국 같은 겁니다.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 맺어져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부분이 없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까지, 율법을 완성하는 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정말로 예수를 참되게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삶 가운데 열매로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모두 남은 시간 은혜로운 주일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